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광 목사님 설교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성도들이 걷는 믿음의 길은 끊임없는 도전, 또 끊임없는 갈등, 또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다. 절대로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이만하면 됐지,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런 것은 저도 한 50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해서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은 끝났고 형통한 일만 있을 거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듯이 산을 넘었다 싶으면 강을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넜다 싶으면 사막을 지나야 되고, 또 사막을 지났다 싶으면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꽃길만 걷는 인생이 없듯이 꽃길만 걷는 신앙도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잘 있는 그를 어느 날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르도 살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란도 살만합니다.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곳이므로 도시가 발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모든 재화가 풍부했던 그런 곳입니다. 절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선뜻 떠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예스한 이유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저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모든 오고 오는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안 주셨다면,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셨다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다 복을 줄 것이다. 적어도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 75세에 적지 않은 나이의 아브라함이 그 우르와 같은 도시 문명을 포기하고 떠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 약속도 없이, 그런 좋은 것도 없이, 그런 메리트도 없이 어떻게 한 인간이 자기가 살던 고향을, 자기가 살던 삶의 자리를 떠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듯이 아브라함도 그런 기대를 충분히 저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 하나님이란 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75세에 살 만큼 산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적어도 내가 이 우르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낫겠다. 적어도 이 우르에서 내가 밥 먹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저 양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지금의 내가 사는 것보다는 훨 낫겠다. 적어도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떠난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지금 삶보다 더 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떠났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성경에 그런 근거도 없고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조건이 분명히 보장되었기 때문에 75세의 그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떠난 거지. 지금보다 형편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느 누가, 어느 바보가 그 먼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한 데에는 틀림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기억은 잘 없지만 혹시 중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려운 결단을 하고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진 삶을 가만히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내가 살아온 삶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불행이 시작되고 내 삶이 다 망가지고 내 삶에 어그러지고 엄청난 고난이 시작될 거야 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느 누가 신앙의 길에 함부로 들어서겠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가나안 땅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이 우르 땅보다는, 이 하란 땅보다는 훨씬 낫겠지. 그래서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거란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미래도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 훨씬 낫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생활에 첨벙 뛰어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바다에. 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실망을 합니다. 영적인 부요 그리고 마음의 든든함, 영혼의 평안은 확실히 있는 것은 내가 부인하지 못하겠지만 실제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매한가지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더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나를 전도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는데, 나를 전도한 사람은 당신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말만 듣고 내가 뛰어들었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쭉 해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더라 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까지도 당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참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베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250년, 300년이나 넘는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하 동굴, 그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는 나는 이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다는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그러므로 순종이 내 삶의 형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래서 가나안에 갔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식소를 들고 갔죠. 자, 그랬더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다? 눈앞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고픔, 굶주림, 옹색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떠날 때 기근이 있을 거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리하면 기근을 만나리라. 절대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큰 복을 줄 것이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순 좋은 말만 했지 기근을 만날 것이다. 굶주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 번도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막상 가보니까 기근이 있는 거예요. 속았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속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몰라도 하신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떠납니다. 남방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게 됐다? 애굽에 가게 됩니다. 애굽에. 자, 그랬더니 애굽에 가보니까 어땠냐? 과연 얼마나 애굽이 풍요로웠는지 몰라요. 세상의 만상에 정말 애굽은 가나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떤 면에서는 우르와도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잘 사는 나라를 거기서 눈에 넣게 됩니다. 내가 배고파서 못 살겠다. 내가 더 이상 줄여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체면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애굽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거기는 가면 잘 산다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더니 정말 거기에 가서 아브라함은 정말 소기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자, 창세기 13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장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13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완전히 빈털터리 기근을 만났던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 때 그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내려갔나요? 못 내려갔나요? 잘 내려갔지. 가나안에 있었다면 어쩔 뻔했어. 그냥 딱 줄여 죽기 십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딱 굶어 죽기 십상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선택해서 갔지만 애굽에 가보니까 세상에 은도 많고 금도 많고 가축도 많고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은과 금과 가축과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정말 기대대로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묵상거리가 있어요. 자, 제가 그 과정을 다 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 은과 금과 가축과 많은 소유를 얻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애굽에 내려갔더니 바로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를 보고
너무나 미인이라 그 여인을 내가 뭐 후처로 삼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만약에 남편인 걸 알게 되면 저 바로가 자기를 죽일 것을 겁내해서 그 아내를 이제 누이 동생으로 자기 여동생으로 이제 속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걸 제가 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국에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얻지 못했던 금은 얻었고, 가나안에서 얻지 못했던 은은 얻었고, 가나안에서 얻지 못했던 배고픔은 해결했지만,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은과 금과 가축을 얻기 위하여 그가 어떤 지불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그게 아내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이었어요. 아내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리는 것을 값을 지불하고 은과 금과 가축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 나요.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납니다. 자,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이것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엔 들통이 나서 수치를 겪고 나서 얻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는 기근과 굶주림, 척박함을 경험했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부부관계가 엉망이 되거나 그리고 남을 속이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었어요. 가축도 얻고 은도 얻고 금도 얻을 수는 있었지만 무엇을 손해봤나요?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손해보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정직을 손해보고, 그리고 그 바로로부터, 애굽 사람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심을 겪게 됩니다. 아내에게 상처 주고 얻은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포기하고 얻은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거짓말해서 얻은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서 얻은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도 아닌 이 앞 구절을 제가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딜레마가 됩니다. 딜레마.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건 아브라함의 딜레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딜레마예요. 자,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땅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기근입니다. 그래서 그 기근이 너무 힘들어서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선택한 땅은 아니지만, 내가 선택한 땅이지만 애굽으로 갔더니 기근은 없어졌고 풍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풍요를 위해서 그는 비싼 값을 지불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수치를 경험하고 거짓을 행해야 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공부가 됩니다. 공부가 돼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을 경험했을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죠.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왔는데 이게 뭐야? 기쁘지 않죠.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갈래.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자, 애굽으로 갔더니 풍요를 경험했어요. 소와 양과 가축과 은과 금을 싹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아내와의 관계, 아내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렸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하지만 돈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그것도 안 기쁘죠. 자, 어차피
약속의 땅을 밟았을 때 기근을 경험해서 안 기쁜 것과 약속의 땅이 아닌 내가 세상의 땅을 밟아서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안 기쁜 것과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서 기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고난, 믿음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부자로 살지만 거기서 내가 가족은 해체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부끄러움을 경험해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고 모욕을 당해야 되고 그러면서 부자는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돈은 벌어야 되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딜레마가 돼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3장 4절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중요한 결심을 했구나. 가나안의 경험과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결심을 아브라함이 했구나. 저는 그것이 13장 4절에 제단을 쌓은 거라고 봐요. 자, 13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게 뭐냐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래요. 자, 이 12장 8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곳에서 똑같이 예배를 한 번 더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12장 8절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13장 4절에서 한 번 더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장소에서 드린 예배이긴 하지만 그 예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오늘 저녁을 꿀 드셨나요? 다 꿀 먹은 벙어리로 이렇게 있죠. 여러분이라도 얘기 좀 해봐요. 유튜브는 어차피 답변이 안 못하니까. 자, 12장 8절의 예배와 13장 4절의 예배가 같은 장소의 예배예요. 오산 침례교에서 같은 곳에서 지난주도 예배드리고 이번 주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예배와 오늘 예배가 같아 달라? 달라. 다른 예배예요. 왜 다를까요? 12장 8절에서 드린 예배는 제 생각에는 이런 예배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나안 땅에 왔네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우르를 포기하고 하란을 포기하고 왔으니까 여기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 소원이 담겨져 있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기근이에요. 굶주림이에요.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예배 드렸지만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 버렸어요.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결과가 달랐어요. 예배 12장 8절의 예배의 결과의 목적은 여기서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왔으니, 분부 바짝고 왔으니, 순종하여 왔으니 적어도 우르보다는 하란보다는 잘 살게 해주세요. 그 소원이 담긴 예배였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결과가 시원찮자 그는 결국 예배고 뭐고 그냥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13장 4절의 예배는 똑같은 장소에서 드린 예배지만 왜 다른 예배냐? 이미 가나안과 애굽을 경험한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애굽의 부요를 부러워해서 가긴 갔지만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냐, 얼마나 내가 많은 거짓말을 했냐, 그리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가 여동생이라고 말했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감수하고 내가 얻은 물질인데, 그 마음을 안고 13장 4절에서 예배 드렸을 때는 어떤 예배일까요?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다시 올라왔으니 다시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담긴 예배였을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애굽에 가서 제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지, 이까지 돈이 뭐 필요해요? 이까지 은이 뭐 필요해요? 이까지 금이 뭐 필요해요? 내가 12장 8절에서는 굶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수중에 돈을 벌고 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13장 4절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달라. 예배가 달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결심하는 예배예요. 결심하는 예배. 따라합시다. 결심하는 예배.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더라도 배고프더라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굶주리더라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느 곳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이 결심을 새롭게 하는 예배가 13장 4절의 예배예요. 자, 오늘 본문도 아닌 이 본문을 제가 왜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해석이 되어야 13장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조카 롯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이유가 뭔지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금방 드러나게 돼요.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랫사람한테 이상한 얘기가 들립니다. 자기 목자와 모로세 목자가 서로 초지 때문에 다툰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게다가 그 땅은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7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여러분 누가 굴러온 돌이고 누가 박힌 돌입니까? 박힌 돌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고 굴러온 돌은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러니까 박혀 있는 돌과 같은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이 훨씬 좋은 목초지를 이미 다 차지하고 있었겠죠.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두리, 귀퉁이 같은 그런 땅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원주민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땅들 중에서 선택하여 양을 먹일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건 좋은데 그러면 굉장히 땅이 좁을 것 아닙니까? 자,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다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박힌 돌이니까 굴러온 돌이 양을 먹일 수 있는 초지는 아주 변두리나 좁은 땅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서서히 우리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었다. 자,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이 딱 들었을 때, 자, 약간 못된 생각이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딱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첫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자와 우리 조카의 목자가 다퉜다고? 목초지를 누가 더 좋은 걸 차지하느냐고 서로 다퉜다고?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저는 단번에 조카 롯에 대한 이 책임을 물을 것 같습니다.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조카가 조절을 했었어야지. 왜 그런 게 내 삼촌 귀에 들리도록 내버려뒀지? 목자들이 싸우면 아니 지가 가서 빨리 말렸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지. 어떻게 이것이 내 귀에 들을 때까지 내버려뒀지?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아브라함은 삼촌이고요, 롯은 조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오갈 데 없는 조카 롯을 굳이 이 먼 곳까지 데리고 난 이유는 그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었잖아요. 그 하란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거두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란 말입니다. 정말 오갈 데 없는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거둔 거예요. 나 따라다니면 그래도 밥은 굶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온 거란 말입니다. 게다가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13장 2절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소유는 사실은 다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롯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지. 여기에 조카 롯의 지분은 없어요. 롯에게 지분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의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조카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고 기록했어요. 자, 분명히 2절에서는 모든 소유가 다 아브라함의 것이었는데 갑자기 5절에 보니까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을 가지고 있었대. 이 말은 뭘까요? 벌써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롯아, 그동안 나 따르느라 고생했지? 너무 수고 많았지? 삼촌이 좀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바로가 저렇게 엄청나게 은과 금과 가축을 많이 주네. 이건 다 나한테 준 거지만 너도 좀 가져. 2절과 5절 사이에 벌써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많은 것을 이양시킨 거예요. 이양. 롯이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롯에게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너도 이제 컸으니까 너의 재산도 좀 필요하지. 너의 소유도 필요하지. 삼촌이 이렇게 많이 얻었으니까 너에게도 좀 나눠줄게. 2절에 자기 것을 5절에서 함께 다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엄청난 배려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엄청난 배려를 했어요. 너도 언제까지 내 일만 도울 수 있겠니? 내 상에서 어떻게 밥만 얻어먹고 살겠니? 여기까지 삼촌 따라오느라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네 것도 내가 좀 나눌게. 이래서 이미 넓은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나눌 만큼 나눈 것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하란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된 조카 롯을 아들처럼 거두고는 불쌍한 마음이 있던 차에 이렇게 재산이 생겨 나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 들린다? 어라? 우리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싸운다는 소식이 듣게 된 거예요. 괘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배려해 줬으면, 나한테 준 모든 소유를 조카와 함께 나누었으면 이제 감지덕지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해서 자기들 목자를 야단치든지 했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팽팽하게 싸워서 결국에 나한테까지 들리도록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삼촌은 생각하지 않고 양보를 하지 않느냐. 얼마든지 그 조카 롯을 불러다가 혼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조카 롯은 먼저 삼촌을 찾아오지 않아요. 삼촌 들으셨죠?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찾아왔어요. 삼촌, 저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저희 목자랑 삼촌 목자랑 목초지를 다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나요? 삼촌 죄송해요. 제가 우리 목자도 아주 홍군형을 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속이 풀릴 텐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조카 롯이 날 찾아오질 않아.
아니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줬는데 오갈 데 없는 개를 거두어주기도 했고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재산을 그와 함께 나누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은혜를 알고 감지덕지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지가 했었어야지. 여러분 충분히 상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자, 8절입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자, 롯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왔나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찾아가나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찾아가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조금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진짜 풀기를 원한다면 풀기를 원한다면 누가 먼저 풀어야 될까요? 누가? 잘못한 사람이? 맞죠? 잘못한 사람이 푸는 게 좋죠. 자, 롯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롯이 더 은혜를 많이 입은 거예요. 그런데 롯은 안 찾아와요. 그러면 그저 기다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윗사람이. 따라합시다. 윗사람이 푸는 거예요. 윗사람이 먼저 감정을 풀어야 돼요. 절대로. 어쩔 수 없어요. 지도자가 푸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100번 잘못했어도 지도자가 먼저 푸는 것이더라고요. 이거 공부하기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참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풀리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더 성숙한 사람이 푸는 것이에요. 더 성숙한 사람. 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푸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푸는 것이에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팽팽하게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을 때 윗사람이 풀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풀어야 돼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풀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 푸는 것이에요. 자, 13장 4절의 예배가 왜 중요하냐? 13장 4절의 예배를 딱 드리자마자 아브라함은 결심했어요. 예배 때 무슨 결심을 했느냐? 예배 드리고 나니까 롯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롯 불쌍한 롯인데 나만 졸졸 따라다니라 그냥 밥만 먹여줬는데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은과 금과 가축을 얻었으니 내가 저 친구에게 이제 뭔가를 나눠줘야 되겠구나. 자, 13장 5절은 13장 4절 뒤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조카 롯이 보였어요. 그 롯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갈등이 생겼어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지? 누가 더 윗사람이지?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지?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은 롯이 했어도 푸는 건 내가 풀어야 되겠다. 잘못을 따져가지고는 절대로 인생의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잘잘못을 따져서는요, 절대로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풀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죠? 첫 마디가 뭐였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여러분, 여기 친족이란 말은 골육이라는 말도 되고요, 가족이라는 말도 되고요, 핏줄이라는 말도 되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거기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친족이란 번호 1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 자, 영어 성경도 보니까 브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브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롯은 브라들이 아니에요.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야 되죠? 너하고 나는 삼촌 조카 사이다. 너는 조카고 나는 삼촌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딱 롯에게 말하기를 너하고 나하고는 한 형제가 아니냐. 레벨을 탁 낮춰가지고 형제래요. 너하고 나하고는 형제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벌써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건지를 보여줘요. 롯, 내가 너한테 할 말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는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고용주고 너는 피고용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사장이고 너는 직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한 형제 아니냐. 벌써 마음을 스스로 다 풀어버렸어요.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여러분, 마틴 부버가 했던 말 중에 I and thou라는 사상이 있어요. I and it냐 I and thou냐, 이것에 따라서 뭐 인격적인 관계, 비인격적인 관계, 뭐 이런 얘기를 심리학에서 얘기해요. 나와 너의 관계, I and thou의 관계. 수평적으로 너하고 나오는 브라더야. 나나 너나 I and thou. 3인칭이 아니라 1인칭과 2인칭으로 대하고 있는, 서로라는 말도 마찬가지야. 서로. 너하고 나하고는 서로 주거니 받겨라는 관계.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소유를 줄일 수도 없고 땅을 누릴 수도 없으니 이제는 너와 헤어질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했으면 좋겠다. 저도 몰랐는데요, 그 자료에 보니까 8절에 생략된 말이 하나 있대요. 제발, 이런 말이 있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제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건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죠. 롯아, 정말 부탁하는데, 삼촌으로서 부탁하는데 너와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명령하지 않고 플리즈, 부탁한다. 이 삼촌이 부탁한다. 너하고 나는 형제가 아니냐. 감동이 되시면 아멘. 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인들이 저기 오산에 있는 무슨 극장이냐, 극장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에반 올마이티를 영화를 가서 봤거든요.
예, 그때 가서 보신 분 있죠? 에반 올마이티 영화에 가장 중요한 명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모건 프리먼이라는 영화 배우가 그렇게 물어요. 누군가 신에게 인내를 달라고 하면 인내를 줄까요?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줄까요? 누군가 신에게 용기를 달라고 구하면 용기를 줄까요?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줄까요? 누군가 신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사랑을 줄까요? 사랑을 발휘할 기회를 줄까요? 누군가 신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을 줄까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정답은 기회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덥석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생겼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다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자, 예배 드린 자에게 이제 그 예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회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증거를 보여라. 네가 예배를 드렸다면 증거를 보여라. 그 첫 번째 증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이제 롯에게 이양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증거는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롯에게 찾아가서 한 형제라고 말하고, Please 부탁한다고 말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싸워서는 안 될 형제라고 말하고, 그리고 네가 만약에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나는 다른 땅을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이것이 13장 4절 아브라함의 예배가 12장 8절의 예배와는 사뭇 다른 예배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고개를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더 성숙한 사람, 더 믿음이 있는 사람,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린 사람,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1년이라도 더 다닌 사람이라면,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본 사람이라면, 기도를 땀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한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무슨 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평택 부대 근무할 때 신부법사님 얘기했죠. 제가 하도 너무 여러 번 얘기해서. 이 신부들은 말입니다, 이 스님들은 말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군복을 입어도 굉장히 자존심이 세더라고요. 아주 세요. 목사님들보다 그 양반들이 자존심이 더 센 것 같아요. 나는 신부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스님이야 뭐 이런 거. 근데 목사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리 소령이고 그들은 아무리 대위여도, 내가 참모고 그 사람들은 군종관이어도, 그 사람들 처음 딱 만났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참모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저희들을 계급 낮은 후임처럼 부하처럼 부르시면 곤란합니다. 딱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지 내가? 어떻게 다루지? 여러분 한번 스님들 여러분 말 듣게 한번 해보실래요? 신부님들 여러분 말 듣게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어려워요. 아무 계급으로 눌려서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더 그냥 반항해요. 그때 제가 13장 9절 말씀이 너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 원칙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저희가 분기마다 한 30몇만 원씩 그 활동비로 쓰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돈이 그때 이제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신부, 법사, 목사님이 나눠 쓰는 거예요. 나눠 쓰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30몇만 원이 딱 이제 분기마다 떨어졌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냥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그냥 살 거 사가지고 법당에 갖다 주고 성당에 갖다 주고 뭐 쓰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신부님, 이번에 활동비가 30몇만 원 나왔는데 성당에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일단 성당에 필요한 것도 먼저 말씀하시면 저희가 먼저 좀 사드리고 제가 나머지 저희는 교회는 별 필요한 게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법당에 전화해가지고 스님 법당에 필요한 거 없어요? 목탁이 더 필요하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법당에 더 필요한 거 다 사드리고 남으면 저희가 교회 필요한 거 살랍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인가 봐요. 이 얘기가. 그러면 그 양반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필요한 거 먼저 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말해준 게 고마운가 봐. 그게 고마운가 봐. 어느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자기가한테 해준 적이 없대. 근데 김종우 목사님은 우리한테 먼저 선택권을 준대. 그래서 꽤 그 양반들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딴 거 아니었어요. 내가 교회를 좀 더 다녔고, 내게 믿음이 좀 더 있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좀 더 아는 사람이라면 그 증거를 어디에서 보여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보여야 돼요. 이 13장의 모습에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증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보인 증거가 있어요. 자, 그거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부유한 땅을 찾아가서 물질은 얻었지만 더 소중한 가정은 깨어지고 거짓말을 일삼아야 되고 수치를 당한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떠날 때는 물질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줄 알았지만 막상 가서 얻고 보니 믿음이 더 중요하더라.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더라.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절대로 내가 먼저 선택하지 않으리라. 모든 선택은 하나님에게 이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선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조카이지만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에요. 나는 주어진 것만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으로만 살아도 나는 얼마든지 복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고 살리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진정 내게 복된 땅일 것이다. 이 믿음이 결국 그 12장 8절의 예배보다 다른 예배 13장 4절의 그 예배 한 번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예배 한 번이 예배 전과 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12장 8절 같은 예배 말고 적어도 13장 4절 같은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내 소원이나 빌고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예배 드려도 필요 없네라고 팽개칠 것이 아니라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걸 회개하는 예배,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새로 결단하는 예배,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불쌍한 사람,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예배잖아요. 이것이 저는 아브라함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두셨죠? 자, 월요일 날 우리가 볼 본문이지만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 아니라 롯이 선택하고 남은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결국은 롯이 선택한 땅보다 훨씬 더 복된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더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원리를, 이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